안녕하세요. 우리 찬양교회 형제자매님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보니까 이 단상에서는 11년 만에 뵙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 못 가본 교회도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워낙 이제 또 성장하고 많아지다 보니까 아직도 못 가본 교회가 참 많다라는 게 어찌 보면 감사할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두루 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우리 창원권에서 교회 하나가 또 자리받아요. 오늘 소식지에 나왔어요. 고성교회가 또 곧 자리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유를 허락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주의 날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며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마음과 뜻을 모아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제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움을 또한 우리가 생각하며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들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로서 세우심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그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함께 모여서 교제하기를 원하지만은 혹 우리 지체들 중에 육신이 연약하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저지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이 교제를 그리하며 주님이 역사하신 것에 마음과 뜻을 두며 그 처한 곳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오직 성령에 의지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제가 오늘 목소리가 조금 깨끗이 못하지만은 이해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달이 되다 보니까 좀 날이 좀 춥기도 하고 그래서 좀 목감기가 지금 조금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들으신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콩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라고 우리 말이 있잖아요.
이해하시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창원은 참 남쪽 나라고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동장군이 여기까지 하여튼 왔대요. 그래서 보니까 몸도 따뜻하게들 또 하시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건강도 또 잘 추스리시고 또 우리 신앙은 더욱더 잘 추스려서 우리가 주님 모시는 그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10절에 보면 중반절에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앙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지금 내 마음속에서 가장 내가 귀하게 여긴 보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아마 각자 나름대로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있겠죠. 아마 세상 사람들은 뭐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참 이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어깨에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도 참 많대요. 그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엘리자베스 여왕 아시죠?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영국을 통치했던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평상시에 짚고 다녔던 지팡이에 보면 다이아몬드가 장식되어 있는데 그 다이아몬드 켈리는 다이아몬드라래요. 얼마짜리 될 것 같아요? 더 스타 오브 아프리카라고 또 별명도 있던데 그 다이아몬드 하나가 4,400만 원이 아니고 억 원이래요. 그때는 많은 전쟁도 일어나고 그랬어요. 참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 진주라는 게 참 값지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진주가 얼마나 되는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필리핀에서 나온 진주인데 한 개에 1,000억 원 이 진주도 있어요. 제가 이 필리핀 가서 봤는데 이 대왕조개라고 있거든요. 조개 하나가 이만해요. 딱 바닷속에 들어가면 보여요. 거기서 나온 진주인데 1,000억 원이에요. 근데 그런 건 너무 비싸서 내가 별로 관심 없는데 요즘 사람들은 유모차를 딱 끌고 왔는데 제가 가만 봤더니 그 속에 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강아지가 있더라고. 아마 요즘은 강아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가. 또 어떤 사람은 뭐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여긴 사람이 많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항상 우리가 듣는 말이 자기 결정권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내가 최고다. 내가 선하게 생각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악한 것이다. 선과악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어떤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 사람들을 볼 때는 소중하게 여긴 것이 많이 있는데 자,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하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 것하고 다르면 좋을까요? 같으면 좋을까요? 참 같으면 좋겠죠.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무엇인가 여기에 책갈피 넣어두시고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뭐 다이아몬드든지 사파이어든지 아니면 진주 아니면 사람조차도 만물 속에 속하죠. 근데 만물 위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 위에 그리스도가 있죠. 사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한 게 교회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요. 여러분은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의 내 삶에 필요한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 것만큼 내 자신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끝나면 에클레시아 개소식이 있다고 또 나와 있어요. 에클레시아가 무엇인지 아시죠? 구별된 무리라라고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구성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가 완성되는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요.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결정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라는 건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속에 우리가 속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도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몸에도 많은 지체가 있죠. 그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많은 지체를 두셨어요. 각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가 각기 달라요. 각기 다른 은사를 통해서 이 머리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기로 한 은사가 있을 거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죠. 그게 또 같다 간다 얼마나 좋을까 생각도 해보고,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발전시켜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은 가장 고귀한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각기 다른 곳에서 각기 다른 은사자를 부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신 내용이 나오죠. 물고기 낚는 곳에서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이후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5,000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가 있죠.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은 어디에서 부르심 받았냐면 그물 깁는 자리에서 부르심 받았어요. 어부가 물고기를 낚아서 바다에 그물을 치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헛수고죠. 물고기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어부는 반드시 이제 그물을 치고 나면 그물을 깁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의 수고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는 별명이 있어요. 이제 뭐 우레네라는 별명도 있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제자라, 사랑의 사도라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이 사도 요한이 하는 설교는요,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사랑하란 말 참 좋죠? 근데 날마다 사랑하라 하면 그것도 어때요? 질려. 그래서 이제 하루는 그랬대요. 사도님, 그 사랑하라는 설교 말고 다른 설교 없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요. 우리 사도님 미천도 짧네. 그냥 계속 사랑하라만 설교하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설교를 하시는데, 그래도 사랑하라 라고 설교하시대요. 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에베소 4장에 너희는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사랑하는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은 고귀한 어떤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원수처럼 서로 노려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지. 얼마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신 이 사도 바울, 그분은 무슨 일 하셨죠? 장막 세우는 일 하셨어요. 장막은 요즘 말로 하면 집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이 드러났어요. 교회의 비밀.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깨가 쏟아진다 그러죠. 뭐 기름 공장이 필요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 결혼한 남녀가 한 해가 지나 두 해가 지나 뭘 기다리죠? 애를 기다려요. 그래서 애 낳고 싶으신 분은 에베소서를 많이 본대요. 에베소서에는 교회의 비밀이 계시되어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속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르잖아요. 베드로에게 주신 은사, 요한에게 주신 은사, 바울에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사는 뭘까? 우리가 발견하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기초죠. 기초가 부실하면 나중에 집이 무너져요. 하여튼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집의 기초를 어디에 세웠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들리세요? 이 사도 바울은 이 터를 닦았어요. 근데 터를 어디에 닦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를 세워 가신다 하셨거든요. 이 터가 잘못되면요, 집이 온전한 것 같아도 나중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다 허물어진다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하세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도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네 가리니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저는 장로교 다니면서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문제가 됐어요. 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주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때도 주여 하고 먹다 보면 너무 오래 하다 보면 다 녹아불고. 근데 그 주여 하는 사람도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목사도 되고 신학 박사도 되고 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나는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보셨어요? 잘 나가던가요, 안 나가던가요? 귀신 안 나가더라고요. 귀신 쫓아낼 능력이면 대단한 거예요. 또 막 맨손으로 암덩이도 끄집어내고 안수를 했더니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권능도 행했지만은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주님 외면하셨잖아요. 주님 모르면 이 사람 어디 가요? 주님 계시지 않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평생 그냥 하나님도 모르고 죄 가운데 남을 괴롭히고 산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당연하지만은 하나님 믿고 열심히 믿었는데 주님 모른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 되면 어쩔까? 제가 고민해 본 적도 있었어요. 그럼 많은 사람이 어디에다 방점을 찍냐면요,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마치 모래에 세운 집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좀 뭔가 열심히 부족해서 하나님이 모르신가 보다 더 열심히 행함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죠. 이게 이제 문제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나의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에 속할까? 얼마만큼 우리가 열심을 해야만 천국 갈까라고 이제 혼돈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의미도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했죠.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서 교회 다니고 또 목사님 섬기고 또 착한 일하고, 이게 하나님 일입니까? 뭐가 하나님 일이라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이 죄담을 헐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면은 없어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날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39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이 그 몸에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 하신 일을 믿음으로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오가는 일이라 생각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데 앞장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메섹에 사는 이 크리스찬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강한 빛을 받았어요. 그 엎드려졌죠. 그리고 음성을 들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니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가시체로 뒷발질하기 네게 고생이니라. 이 강한 빛 앞에 눈이 확 어두워지고 그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 그분이 나타나서 이 사울을 거꾸로 넘어뜨리고 결국은 이제 그 아나니아 집사가 와서 안수함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졌죠. 그가 핍박했던 예수를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평생을 보내셨더니 바로 이 바울이십니다. 그 바울은 이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세웠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죠. 다시 고린도전서 3장 돌아가겠습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교회의 터는 누구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터 위에다가 세우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허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즘 예수는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가 실패한 것을 자기가 이제 완성하러 왔다고 해쳤던 사람이 있죠. 예수 피는 우리를 구원 못하니까 자기 피를 마셔야 된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기 피를 빼고 줬느냐? 아니요. 자기 피 빼면 자기는 죽을까 봐서 백도라지 술을 자기 피 대용으로 마시겠던 사람 아셔요? 나는 달이요 해요 빛이라 했던 사람. 문, 선 가셨죠? 그가 교회 기초가 될 수 있습니까? 요즘 또 뭐 이만 누구가 이제 제2 예수라 해가지고 자기 믿음이 영생 한다고 했던 사람 지금은 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또 안상 누구 있죠? 자기가 재림 예수라 했던 사람 칼국수 먹다 가셨어요. 자기하고 동거했던 여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섬기라고 가셨는데 하나님도 어머니가 계신가? 이 성경을 왜곡되게 풀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는데 육체가 아니에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갈라데 4장에는 위에는 예루살렘 우리 어머니라는 말을 왜곡되게 풀어가지고요 이상한 교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구세주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자, 이사야서 28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한 돌입니다. 두 돌이에요, 세 돌이에요? 한 돌이야, 한 돌. 그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해서 털을 삼았다. 이건 시험한 돌이요, 즉 시험을 통과한 돌이요, 이긴 돌이에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는데, 이 성경에 이 하나라는 말이 계속 구약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너희 형제 중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터니, 너희 그의 말을 들으라 했죠. 나와 같은 선지자 한 분이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도자였어요. 이제 모세를 예표라고 오신 분은 온 세상 사람을 사단의 권세에서 사망 권세 건져낼 분, 그분도 한 분이셔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 그 여호수아 제사 앞에 세운 한 돌을 보라. 내가 새길 것을 세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할하셨죠. 그게 한 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30세까지는 조용히 이제 지내시다가 30이 넘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맨 먼저 뭘 하셨냐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요한이 아니 제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한테 침례를 받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 열렸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여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건 뭘 말하냐면 장차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물속에 잠기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실 것,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이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실 것. 그때 하늘문 열렸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늘문이 열릴 걸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고 이는 내 사랑하던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셨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마귀에게 받은 시험 세 가지 무엇인가요? 혹시 천국 입시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돌멩이가 떡덩이 되게 하셨죠. 40일 동안 굶주리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사실요, 혹시 굶어 보셨어요? 저도 한번 금식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좀 시도하려다가 못 해봤어요, 아직까지. 왜? 이 전도인이 어디 신방 갔는데 뭐 내놓는데 안 먹으면 또 목사님한테 유감이나 오해할까 봐서 그것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사실 저도요, 전에는 그래도 요즘은 좀 훈련도 괜찮은데 뭐 한 끼만 안 먹어도 하늘이 노라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어느 지역에 있을 때 어떤 형제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형제들이 도와주면 오직 좋아. 근데 금식하는 형제 앞에 와서 라면을 끓이더라고. 자, 이게 낼까요? 넘어갈까요? 넘어가더라고. 40일간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이 돌멩이가 떡덩이더라 하면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육신의 먹는 문제잖아요. 육신의 정욕.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낸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왜? 이 마귀가 자기가 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니까 말씀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넘어뜨려 시험한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늘 성전에서 딱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와서 쫙 그 예수님을 보호하는 모습 보면 사람들이 뭐 환영할 거예요. 야, 저분 대단한 분이다 라고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영광 받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주 너의 하나님 시험치 말라라고 딱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근데 마지막 높은 산에 올라 천하 영광을 다 보이셨습니다. 예수야,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그럼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너 뭐라고 사서 고생해? 왜?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벌써 40일간 줄이시기도 하시고. 너 고생할 것 없어. 나한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이 다 네게 넘어갈 수 있어. 예수님은요, 그것도 이기셨죠.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만 섬기라 하셨느니라. 나는 지금 고난의 길 향해 나가고 있지만 내가 네한테 절 한번 해가지고 그 고난을 피하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이 마귀의 시험을 다 하나님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죠. 사망 권세도 이기신 분이셔요. 그 예수님이 모든 걸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어때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게 풍요로운 가운데 마귀의 시험에 넘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극도의 어떤 탈진된 상태에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증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시험한 돌입니다. 시험을 이기신 돌이에요. 경고와 기초돌입니다. 그를 믿는 사람은 급절하지 않다, 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건축자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 예수님이 오셨지만은 예수님을 버렸지만은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 말이 응한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셨지 않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신다는 것, 이게 마음에 딱 확실하게 정립돼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요 이제 곁길로 가요. 이
기초에 다른 기초를 세울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자, 기초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신 분이셔요. 근데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집은 이제 각자가 지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크게 두 가지 재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 이건 풀과 나무와 집은 불탈 것, 금과 은과 보소는 불타지 않을 것. 어느 집을 지어야 되겠느냐? 여러분 어떤 집을 짓고 싶으세요? 유럽에 가봤더니 임금이 사시는 집은 다 돌집이더라고. 미국 가봤더니 이 사람들은 통나무 집을 좋아해. 통나무 집도 좋기는 좋은가 본데 그 허리케인 한번 지나간다든지 토네이도 지나가니까요 싹 날아가 버리고 없더라고. 통나무 집 좋아요? 제가 한번 이제 미국 가가지고 어떤 형제 집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1층은 그 주인이 생활하시고 2층을 저한테 내줘가지고 저녁에 잠을 자다가 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딱 걸어가는데 삐그덕 소리가 나니까 참 조심스럽더라고. 통나무집도 좋은 집 아니에요. 겨울이 되다 보니까 어떤 집이 좋겠어요? 참 단열이 잘 된 집 살면 따뜻하고 좋겠죠. 단열만 잘 돼도요 난방비 엄청 절약돼요. 여기서는 그런 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집을 잘 지었는가 잘못 지었는가 뭘로서 시험하냐면 불로서 공력을 심판할 것이다. 근데 불탈 집이 있고 불타지 않을 집이 있다. 우리는 불타지 않을 집을 지어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분이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곧 정년을 앞두셨대요. 사장님께서 그동안 참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제 정년 퇴직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 일 한 가지만 마무리하시고 정년하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이제 설계도를 주면서 집을 이대로 잘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속으로 말년인데 그동안 부려먹었으면 됐지 끝까지 부려먹으려 하네 하면서 집을 대충 지었어요. 철근도 빼먹고 창틀도 제대로 안 쓰고 이제 정년하면 뭐 회사에서 받을 녹도 없는데 그래서 이제 마침 이제 정년 퇴직일이 됐는데 이제 사장님께서 키를 하나 주시더래요. 자, 이게 바로 그동안 회사를 수고한 정으로 내가 선물로 드립니다. 자기가 줬던 집 키더래요. 자, 그럴 줄 알았으면 빼먹었어요. 제대로 지으면 좋을 뻔했어요. 엄청 후회가 됐겠죠. 이왕 짓는 집 최고급 자재로 잘 지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들인데 그 집을 누굴 위해서 지으라 하신지 아세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행한 일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게 돼 있어요. 주님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일을 지금 맡겨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집을 지을 것이냐? 내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돌려받을 겁니다. 그래서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다 자기 집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짓는 집이 도대체 무엇이고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가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12월 달이다 보니까 이제 한 해가 좀 돌아봐지죠.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 우리가요 이 24시간 낮과 밤이 계속 교체되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잠자리 들기 전에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 좀 돌아봐요. 그냥 잠자기 바빠요. 아마 기도하신 분은 돌아볼 시간이 있었을 거고 기도 생활 안 하신 분은 돌아볼 시간이 없었을 거예요. 자, 하루의 삶도 우리가 돌아보고 1년의 삶도 우리가 또 결산해보고. 자,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학생들은 시험 봐요 안 봐요? 뭐 평준화니 어쩌냐 하면서 이제 학력평가도 안 하면요 공부 잘 안 하더라고. 예. 학생도 정말 정상적인 학교 생활 했는지 안 했는지요 이 테스트하는 것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도요 이 구원받은 사람도 반드시 그 삶을 결산할 날이 있다고 하셨죠. 그 악인에 대한 심판보다도 의인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이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백보자 심판이에요. 의인의 심판은 그보다 먼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습니다. 봅시다. 예,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몸 안에 거하든지 몸을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바로 10절. 이는 우리가 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예의 없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하고 나면요 시상식이 있죠. 1등, 2등, 3등. 지금 월드컵 하고 있죠. 끝났는가요?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야, 한국이 16강에 들어갔다가 난리 났죠. 근데 만일에 한국이 월드컵 1등 했다면 어쩔까요? 몰라, 지구가 떠들썩해서란가. 어떤 경기라면 그 다음에 시상식이 있어요. 그처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요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상급이 있고 책망이 있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바로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한 것이 선이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한 것이 악이에요. 이란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뭐. 아마 주님 앞에 가보면 그런 말 안 나올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뭐라 하셨냐면요 많은 사람을 어른도로 돌아온 자는 궁창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하셨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지만 영광은 달라요. 여러분 밤에 어두울 때 촛불 딱 켜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보름달 앞에는 촛불은 별 볼 일 없지요. 근데 대낮에 하늘에 달 떠 있으면 떠 있으나 만하죠. 전등막 수만 개 켜놔도 태양빛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태양도 우주에 있는 또 다른 별에 비하면 너무너무 미약한 별이에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이 불탈 것으로 집을 지으면 안 되겠다. 이 불탈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50절, 고린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 혈과 육은, 즉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자신의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할까요?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했죠. 이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형족도 지나간다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포항에 가 있는데요. 일산에 제가 발령받아 가지고 부천에 있다가 일산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제 일산 교회에서 이제 성도 교제반을 한다 그래서요. 제가 그날 일산 교회를 갔어요. 여기도 지금 이번 주 토요일 날 성도 교제반 하시죠? 딱 보다가 제가 딱 마음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뭐가 딱 들어왔냐면,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이 나오셔가지고, 보통 하면 은장의 어르신 하면 찬송가 두 곡 부르고 내려가시잖아요. 일산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 찬송 한 곡 딱 부르시고 형제님 한 분이 나왔고 구호로 선창하더라고. 빠 하니까 옆에 뒤에서 빠 하고, 삐 하니까 삐 하고, 따 하니까 따 하더라고. 빠 삐 따 구호로 외쳐. 어느 나라 말인고. 참 특별한 말 같다. 그래서 나중에 의미를 알아봤더니요, 빠라는 게 뭐냐면요, 자, 우리가 모임 있을 때마다 빠지지 말자. 삐는 뭘 같아요? 삐지지 말자. 왜? 나이가 들면 어른 된다고, 아니 아이 된다고 자꾸 삐지죠. 이게 삐지지 말자 하더라고. 따는 뭐예요? 따지지 말자. 내 생각과 다르다, 따지지 말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은쟁이 어르신들이 잘 교회에 협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3년 흐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뒤에 또 붙었어요. 빠삐따 순. 빠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따지지 말자 했다가 한 가지 적조로 순종하자. 이게 구였어요. 왜? 이게 전부 다 빠삐따가 다 육신의 소욕이잖아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게 이제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건데, 사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시대에 보면 참 좋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교제 안 나와도 되고 집에서 들어누워서 말씀 들어도 되고. 그래 그때 이제 우리 보면 이제 뭡니까, 줌 교제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근데 보면 목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안 보이신 분들 많더라고. 그래요. 제가 얼굴 안 보이신 분들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래도 먹통이요.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 좀 코로나가 좀 해제돼가지고 교회 나오라 할 때도 어때요? 잘 안 나오더라고. 집에서도 말씀 들을 수 있는데 뭐.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이 많지 않은데,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교인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부도난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가난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문제래요. 가난한 성도 아세요?
안 나가. 가난 거꾸로 안 나가죠. 참 거의 육신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우리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자, 또 하나님은 우리 얼굴 보기를 싫어하셔요?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 얼굴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요, 얼굴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사진 찍을 때는 마스크 벗으라 그래요. 왜? 딱 마스크 벗어야지 진짜 얼굴 알겠더라고.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밖에서도 마스크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왜? 딱 써놓으면 좀 편한가 봐요. 우리는 쓰든 안 쓰든 항상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나머지 시간은 뭘 좀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도대체 금과 은과 보소로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걸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하고 연필심하고 원소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원소가 같아요. 다이아몬드도 원소가 탄소예요. 연필심도 어때요? 탄소예요. 근데 어떤 것은 보석이고 어떤 것은 연필심으로 쓰이느냐? 이 탄소가요, 깊은 땅 속에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이아몬드로 바꿔져요. 이걸 변성암이라 합니다. 여러분 사파이어 좋아하시죠? 똑같은 것 같은데 어때요? 그 만들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이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터키석도 그렇고 오팔 다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분 귀화목은 잘 아시죠? 형태는 분명히 나무인데 어때요? 돌멩이에요. 이걸 딱 갈면요, 연마하면 보석처럼 보여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에 닮아가도록 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하나님 뭘 허락하시느냐면 고난이라는 풀무불을 딱 통과케 하셔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사람으로 바꿔져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세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라 하셨죠? 은에서 찢기를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은색 아세요? 은색? 우리가 아는 실버. 제가 익산에 있을 때 보석박물관에 가고 깜짝 놀랐어요. 은 원석 있잖아요. 은 원석은 색상이 이렇게 새카매요. 아니 어떻게 새카만 은이 우리가 아는 그런 은색으로 바꿔졌을까? 불순물을 제거하면요, 우리가 알고는 실버색으로 바꿔져요. 어떻게 불순물을 제거하는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그 재련하는 곳에 갔더니, 이 밑에서 이제 불을 탁 떼면서 가운데 불 있죠. 가장 뜨거운 불에다가 이 원석을 올려놓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은 사람을 이 단련하시는 방법이 뜨거운 불에다가 놓고 단련하시는구나. 그런데 그 은을 단련하는 실버 스미스라는데, 이 사람이 그를 떠나지 않고 딱 지켜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왜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했더니, 만약에 은에서 찌꺼기가 다 제거됐는데 이걸 빨리 치워주지 않으면요, 펑 하면서 은 자체가 사라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불순물이 제거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지금 있는 걸 자기 얼굴 딱 빛이 막 일그러져 보이더래요. 그런데 이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나면요,
이 재령공의 형상이 또렷하게 딱 보인대요. 그러면 그걸 이제 불에서 제거해낸대요.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죠. 아직 육신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죠. 그러면 주님은 어때요? 은혜에서 찢기를 제거한 것처럼 우리 육신을 점점 고난의 풀불을 통해서 어때요? 제거해 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우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 뭐냐? 각 사람으로나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 정말 그리스도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가르치시고 권면하시고 고난의 풀물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에게는요 반드시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욥기 보면 욥은 의인이었죠. 정말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어때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기아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그걸 위로하겠다고 욥의 세 친구가 위로한다는 게 어때요?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욥은 아니야, 너희들이 말한 그런 죄는 없어. 아니야, 네가 남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막 욥을 막 정죄했어요. 친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의 아내도 어때요? 나 같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겠다. 응? 아니 이 마누라가 좀 위로해 줄 줄 알았더니 어때요? 같이 막 찔르네. 근데 욥이 한 가지 안 건 있어요. 왜 이런 것이 내게 닥친지 내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있는 찢기를 완전히 제거하셔 난 다음에 욥은 배나 축복받았지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단이 시험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왜? 욥에게 있는 찢기를 제거하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셉,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비전을 보이셨죠. 요셉에게. 꿈 이야기했더니 어때요?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팔아먹어버렸어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17세에. 그곳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근데 요셉이 일도 잘하지 핸섬하지 보디발의 아내가 그때 뿅 가버렸어요. 요셉 하면서 눈짓했잖아요. 아이고 주인집 마누라 말만 잘 들어줘도 고생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무도 없을 때 이 주인집 아내가 막 요셉을 부둥켜 안고 하룻밤만 좀 할 때 요셉이요. 여보시오. 당신 남편이 제반 사물을 내게 맡겼지만은 당신은 내게 맡긴 적도 없고 내가 당신하고 같이 하는 거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득지할 기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을 듣지 당신 말을 듣지 뿌리치고 나가서 모함발에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약 한 30세 될 때까지 한 13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나이 30이 됐을 때 나중에 바로 왕이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난이 끝나고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을 다스리고 또 자기 동족을 큰 흉년에서 구원해내는 놀라운 일을 하셨죠. 요셉도 어때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를 단련하기 위해서 애굽을 다스린 치리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때요? 일부러 하나님이 딱 집어넣은 거예요. 시험 가운데. 요셉만 그랬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을 보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도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죄 때문에 어때요? 풀뿌려 던져 넣었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께 계속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전부 다 고난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왔어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찢기를 제거하시고 더욱더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 의인은 고난이 없다고요? 많다고요? 많다고.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구원받으면 이제 고생 끝인 줄 알았더니 어때요? 고생의 시작이에요. 아니, 하나님 어째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 이렇게 고난이 계속 내 앞에 펼쳐집니까? 왜? 나한테 영광 주려고. 영광 주려고.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찢기가 제거되는 거거든요. 의인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은을 단련하는 재련공이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시험에 던지신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셔요. 왜? 도와주기 위해서. 의인의 대표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처럼 고난 많이 받으신 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고난이죠. 그 뼈를 꺾지 않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죄인은요, 이 확인 사살이 하는 거예요. 반드시 뼈를 꺾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돼야 됩니다. 만약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이 죽은 거 같았다가 나중에 내려놨더니 살아서 도망간다. 그러면 그 사형 집행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냥 십자가 처형한 사람 반드시 어때요?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은 것을 재차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다리는 꺾지 않았죠? 그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놀이동산에 가보면 청룡열차 있지요. 여러분 타보셨어요? 바이킹. 제가 얼굴은 참 용하게 보여도 그런 거 참 잘 타요. 왜? 다 안전하게 설계해 놨으니까 조금은 좀 긴장은 되고 그냥 철렁을 해도 어때요? 스릴만 즐겨 내려오면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안전하게 설계가 안 됐다고 하면 타요, 못 타요? 못 타죠. 근데 세상 기계는 가끔 오작동도 하더라고. 인도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 있어요. 그냥 수직으로 떨어진 것 있죠. 이게 딱 밑에 내려오면 이제 안전하게 딱 멈춰야 되는데 내려오다가 어때요? 퉁 튕겨 올라가고 탄 사람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제가 그런 거 보고는 이제는 안 타요. 나이도 벌써 많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이 능히 피할 길을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셨어요. 바로 이 보배는 뭐냐면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신앙생활, 이게 바로 보석과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고난이 올 때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감당할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우리 의인에게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거, 그 고난 앞에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꿋꿋하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게 필요할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도 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걸 알기 위해서도 어때요? 우리는 계속 말씀을 읽고 배우고 자신을 치는 그런 신앙생활도 필요한 거예요. 이 고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포기하는 신앙생활, 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 이것도 보석 같은 삶입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러분 점심 다시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 보석 같은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이시잖아요. 우리가 바로 자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 보석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죠. 신령과 진정, 바로 성령으로 쫓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 그걸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요한 3서를 봅시다. 요한 3서 1장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자기 생각을 버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게 사실 보석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물질, 내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것 맞아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죠. 이 소유격이 불분명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내 건가 주님의 건가. 주님은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까지도 사셨고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란 걸 알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삶, 이게 바로 보석 같은 삶인데 그것을 시인하는 구체적인 표가 뭐예요? 11조 생활이에요. 11조라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표가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라 하셨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에 2번 정도는 그 11조에 대해서 꼭 설교를 해요. 왜?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거나 못하고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고 목회자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보석 같은 삶이냐면요, 사실 하나님 모실 때는 이 세상에 높은 분들도 있고 부자님들도 있고 막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보니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비록 초라하고 가진 것은 없어도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주님의 생명이 있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각자를 주님께서는 보석으로 여기시는데, 우리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있죠. 이걸 주님은 보석 같은 삶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형제 자매를 정말 또 우리 연말 되면 서로 돌아보죠. 돌아보세요. 외면하세요. 못 돌아. 지금 한번 좌우로 돌아보세요. 지금 얼굴이 좀 펴져 있는가, 아니면 남모른 근심이 있는가 살펴보고, 우리가 서로 어디 시험 받았으면 시험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힘을 줘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처럼 구분한다 그랬죠.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여러분, 양과 염소 구분할 수 아세요? 근데 생각보다 모르신 분이 많더라고. 왜? 양과 염소가 비슷하거든. 근데 비슷한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꼬리를 보면 달라요. 자, 양 꼬리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려와 있어. 양 꼬리. 염소 꼬리는 막 올라가 있어. 양은 온순하죠. 염소는 어때? 막 들이받아. 양은 모이는 성질이 있어요. 염소는 들이받아 흩어버려 그냥. 이 양과 염소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셔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 하시냐면요,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걸 줬고,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공개하였느니라. 아니, 주님이 언제 옥에 갇히시고 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섬겼습니까? 했더니, 이 지극히 적은 소작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죠. 왜? 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삶이 어때요? 주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왜? 구원받은 형제 자매 속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를 무시하지 말고 형제 자매를 잘 섬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주님도 이 세상에 섬김 받으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께서 오셨죠? 우리를 섬겨 주셨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 주실 때 우리는 의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죄인 상태에서 주님을 섬겨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주님과 원수처럼 지냈었어요? 원수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 바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경건할 때요, 불경건할 때요, 불경건한 죄인 상태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거예요. 자, 이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섬길 때 형제 자매가 뭔가 잘해줘야지 내가 섬기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다고.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랑을 베푸신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저는 그 로마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 읽을 때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됨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렇게 해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아니할 때에, 하나님과 원수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한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화목제물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 어때?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의 가치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형제자매를 섬기는 자, 그 사람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실 거예요. 야,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셨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사셔야 될 거예요. 자, 말라기 3장을 또 봅시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여러분 그때가 있죠. 그때에. 이 그때가 어느 때를 말하냐면요. 이 앞에 보면 이 말라기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꼭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냐, 뭐 교만한 자가 잘 되고 자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인데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 뭐 이렇게 완전히 타락한 시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어때요? 정말 극소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죠. 이틀 전인가 미국에서 어떤 법이 통과된 줄 아세요? 미국 상원 하원 다 통과하고 바이든이 도장까지 딱 찍었어요. 동성혼 존중법.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을 가정 이룬 것도 존중하고 국가에서 도와줘야 된다. 아세요? 이제 세상이 소돔 고모라고 더 악한 길로 치닫고 있어요. 아마 우리도 곧 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차별금지법이라는 것도 있죠.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전도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곧 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그런 죄를 우리 안에 용납할 수는 없죠.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있습니다.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한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 가운데 정말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서로 교제하는 일들이 있죠. 그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다 듣고 계셔요. 듣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뭐 하시냐면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에 다 기록해 두셔요. 왜 기록해 두실까요? 갚아주시려고 기록해 두신 거예요. 악인의 악도 하나님이 다 기록하시고 의인의 의도 다 기록해 두셔요.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이 하나님 정하신 특별한 날이 있어요.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 여기 특별한 소유가 영어로는 트레저입니다. 나의 보물로, 드웰.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 하나님이 보물로 딱 삼으셔요. 나의 보물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서 의인과 악인이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까요? 의인은 영생에, 악인 어디예요? 영벌에. 의인은 천국에, 악인 어디요? 지옥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겠어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저주예요. 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고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할 차이가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리라. 아마 그날에 자기만이 살다가 온 사람은 후회할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정말 내가 더 열심히 살았을 텐데 후회만큼 할 겁니다. 의인은 궁창의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우리가 요한계시록 이제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마치 이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자기를 단장한 것 같더라 돼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 교회는 12보석으로 딱 돼 있죠. 길바닥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요한계시록 2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시죠. 자, 예루살렘 보면요 12보석으로 딱 기초석이 되어 있어요. 12보석. 그리고 동서남북에 문 3개씩 12문이 있는데 문 하나가 진주 하나예요. 아까 여만한 진주가 얼마라고요? 1000억. 근데 문 하나가 진주 하나예요. 얼마일까요? 진주는 특징이 뭐예요? 조개 속에 어떤 모래알갱이가 들어오면요 이제 갈등을 해야 돼요. 자, 이 모래를 그냥 놔둘 거나 뱉어낼 거나 이게 안 나가. 가만 놔두면 썩으면 죽죠? 그럼 조개가 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액을 뿜어서 감싸요. 그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진주가 커진 만큼 조개는 더 힘들죠. 이물질도 막 점점 커지니까 바로 눈물의 결정체가 진주입니다. 고난의 결정체가 진주입니다. 예수님도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고난의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이제 우리도 아들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세상적인 고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때 그냥 시험에 넘어질 거나 시험을 이기고 내가 이 고난에 참여할 것이냐.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어때? 점점 우리 진주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주님 영광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를 받는 고난, 그리스도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으로 받고 묵묵히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신앙의 경주를 계속 달려가야 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는데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다. 내뿐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제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서고 달려가는 사람은 좌우로 돌아보지 말고 어때요?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될 거예요. 나도 그동안 살 만큼 살았는데 여러분 이 절에서는 스님이 돌아가시면 이 스님이 참 스님인가 똘중인가 아는 방법 아세요? 방법이 있대요. 이 스님이 돌아가시면 다비식을 하죠. 시체를 태워. 근데 어떤 스님은요 사리가 하나도 안 나와. 그건 똘중이구만. 근데 성철 스님 사리가 많이 나왔죠. 역시 큰 스님이네. 사리가 뭐예요? 고난의 결정체입니다. 이 스님이 저녁만 되면 가발 쓰고 나와서 고기 잡숴 술 잡수시고 그러면 살이 하나도 안 나와. 그 속세를 떠나서 자신과의 싸움, 그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살이로 바꿔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그마한 스트레스는 조금씩 받은 게 좋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귀하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풀과 나무와 집으로 계속 지을래요? 바꾸실래요? 재료 바꿔서 집을 잘 지읍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마땅히 상급을 사모하고 살아야 될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니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영광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일어서고 다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저희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잠깐에 오실 그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